오늘은 교회 일꾼 된 바울 24절 25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 괴로움과 또 기쁨과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겠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때로는 기쁨도 있죠. 고난이 오고 또 괴로움을 받더라도 나는 교회를 위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건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된다 했으니까 세계복음화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요. 구약은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모세 성막부터 시작이 되지만 언제든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모양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곳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사실 이 성막이요. 또 그게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세우게 됐고요. 또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 하나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지교회죠.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이 합력하여서 되어지듯 한 교회도 우리가 합력해서 하는 거죠. 같이 힘을 합해야만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력한다는 말은 합력하는 그 합력화의 선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또 굉장한 또 비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그들이 단 하나의 기준을 바라보고 단 하나의 방향을 따라 단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굉장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또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단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또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일꾼 이 바울을 봤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일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평생토록 헌신하며 작품을 남길까? 어찌 보면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망대를 내가 세울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는 교회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사실은 늘 와서 찬양하고 늘 와서 반주하고 늘 와서 청소하고 늘 와서 예배하고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앉은 늘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장로님 늘 여기 계시고 권사님 늘 거기 계시고 집사님 늘 거기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쫙 순회를 해요. 한 바퀴. 그러면 절대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 기도 빠뜨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거기에 늘 앉아 계시니까. 아마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망대가 되지 않겠는가. 늘 우리 이렇게 조부모나 부모님 또 늘 우리 자녀들은 늘 거기서 늘 예배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기도하는 주의 종이 늘 그 속에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망대라고 하는 건 누구나 늘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늘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주위에 함께 하셨던 곳에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은 늘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가 요셉이 그 안에서 무엇을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역사하셨던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도 역사하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살던 그 집에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도 우리 주인 요셉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거기에 세워졌다. 교회.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유형화시킨 것이 바로 비로소 출애굽 한 400년, 450년, 어찌 보면 500년 후에 하나님이 유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정확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도 하나님은 회중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보이셨다. 신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특히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걸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 일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 교회 일꾼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망대를 세워라 했는데 그 망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부터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말이죠. 시험 들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또 막 어려움이 왔다. 그건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그러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딱 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라도 헌신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딱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만 승리할 수만 있다면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예배에 하나님이신 나에게 주신 응답을 딱 붙잡고 6일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과 7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인,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같이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역사하실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두고 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진정으로 예배 승리한 사람은요, 아까 이 요셉을 예를 들었듯이 요셉이 하는 일, 노예 일이잖아요. 노예 일, 그 노예 일 하는 그 일,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밭에도 함께 하셨다니까요. 요셉을 그 가정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은 그가 하는 손을 닿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요셉이 24시간 밭에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 밭에도 역사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할 때 두고 온 밭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또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잘 되고자 하는 내 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공부하진 않죠. 불신자들은 다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 렘넌트 지금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 내 학업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내 학업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100년을 머리 써가지고 하는 그 업적보다는 하나님이 단 5분만 축복하셔도 재창조의 축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업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내 가정에, 내 모든 사업처에, 직장에, 내가 두고 오는 모든 현장에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거기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다 잘한다. 그 이전에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맞게 내가 목사를 한다면, 내가 장로를 한다면, 내가 권사를 한다면, 내가 집사를 한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당연히 필요한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당연 필요한 절제성의 의미를 가지고 당연히 필요한 게 뭘까? 이거를 또 살펴보는 것도 이미 교회 축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교회 일꾼된 사람은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 밭에까지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했을 때 밭에까지 역사했던 그 요셉이 체험했던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도 내 현장에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일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 끝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승리한다는 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다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다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또 내 허브 안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말이죠, 이렇게 나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 속에 여러분들 응답이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름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전에 떠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신대. 그래서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또 다시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증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예배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인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가게 되는 거죠. 미리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치러 가는데 다 답을 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좀 억지지만 다 답을 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미리 응답을 딱 주시고, 우리에게 땅도 말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응답을 미리 우리가 받고 나간다면 세상에서 당황하거나 또 세상에서 혼란스럽거나 또 세상에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가지고 나갔으니까요. 2부 예배 때는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할 텐데요.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 때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다. 미리 응답,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 땅을 너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45년 전에도 주셨고 또 45년 후에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주신 축복을 가서 누렸을 뿐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1장 속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라고 할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 거기서 예배하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복음화를 거기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그 땅에서 예배를 하고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성막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교회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며 증명을 하셨어요. 그 말이 맞다는 것. 그것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당했을 때에도 당할 것이라는 걸 이미 200~300년 전에 얘기를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또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뜻을 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전에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될 것이다. 그제서야 나 여호와 하나님 걸 알 것이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도요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 모든 거 다 살아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탁탁탁 주시는 그 응답을 오늘도 말씀의 응답을 탁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현장 가면 딱 맞아요. 다음 주에 그 응답을 가지고 또 교회에 오면 그 응답이 또 강단할 속에서 맞다는 걸 또 확인하게 돼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오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근데 뭐 해야 될까? 그 세상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미혹되고 내피림 하는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게 속게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이미 증명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고요.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거기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화답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실전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실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막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전입니다. 모의 그런 거 없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에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께 예배에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분야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업과 가정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일꾼이 먼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작품. 24, 25 영원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느냐, 남기길 원하시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말이죠. 집중해야 됩니다. 3집중이다. 이 말이죠. 3집중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침, 낮, 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걸 잘 못하는 기적적인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신다면 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3집중, 아침, 낮, 밤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 30분씩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5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그거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가득 임하고 또 내 업 속에 내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편한 시간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다 하나님 미리 나에게 주신 응답 드린 거예요. 그 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응답 드린 겁니다. 그걸 하나씩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현장에. 그러면 우리가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응답의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잠시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작품들을 남겨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요, 이거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이게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총리가 되어져서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응답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응답을 이 요셉이 누렸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이 나온 거죠. 그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작품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출애굽기 2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아기 어린아이 모세에게 그 요게벳이 언약을 심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복음과 기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걸 이걸 계속 얘기해줘요. 그 깐난장이가 뭘 알아들을 수 있냐? 젖 먹을 때까지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6살, 5살, 6살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까지 아이들이 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데 알아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진짜 요게벳이 그 엄마가 말이죠. 모세 어머니가 한을 가지고 그 언약, 노예잖아요 지금. 노예가 이게 우리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깊은 한을 가지고 젖 먹을 때까지 젖 먹이고 왕궁에 보낼 때까지 계속 그 언약을 준 겁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은 8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세절기가 있는 교회요, 언약궤가 있는 교회, 성막의 이 교회의 모형을 모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고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계를 움직였어요. 세계를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그런 주역의 역할. 대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다. 그것에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세계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저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록펠러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2,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딸랑 건물만 세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보험 다 들어놓고요. 대학만 24개를 세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 언약을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언약을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구약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딱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나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1,000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나는 성전을 지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붙잡은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을 뿐인 겁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려고 다 왔어요. 그리하다가 바벨론도 쳐들어오게 됐긴 했는데 그때는 언약을 놓쳤을 뿐입니다. 다윗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여기에 빛의 경제, 또 보좌의 축복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시라. 응답 내가 여지껏 받았던 것을 유산으로 남기시라. 이제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138. 다른 사람이 138 얘기하면 잘 모르지요. 우리가 얼마나 138이 소중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비밀번호 속에 138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비밀번호 속에. 그게 뭐라, 138이 뭐라고, 그냥 숫자일 뿐인데 그 숫자일 뿐인 그 속에 언약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의 능력, 충만한 능력. 이게 작품이 되어지고, 그래야 할 때 초대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언약을 붙잡으면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작품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하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다른 말로 하면 237 치유 서밋의 뜰입니다. 이 뜰이 필요해요.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이미 뜰이 세워지고 그 속에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게 현실로 또 보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던 걸 보면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구나. 거기에 생명을 걸 만큼,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 사람이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교회들, 제자들, 또 14권의 서신에 나와 있던 제자들, 교회들, 문제도 많았지만 세계복음을 이뤘던 다 교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붙잡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앞으로 세워질 그 뜰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교회의 일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우리는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들을 플랫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또 불가항력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을 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언약적으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응답받았고, 우리 때문에 또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고 축복,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면 찰스 7세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근데 막 짓고 있는데 꿈에 자기 이름이 찰스 7세인데 교회의 이름을 찰스 7세 교회로 딱 이렇게 지으려고 욕심을 갖고 말이죠. 어쨌든 자기가 지었으니까. 근데 자꾸 꿈에 찰스 7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싹 손이 나와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센돌프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쓴 거예요. 한 번 꿈은 좀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두 번째 꿈을 또 꾸는데 말이죠. 또 그러는 거예요. 지어버리고 찰스 7세 지어버리고 진센돌프. 두 번째는 또 이해가. 세 번째 또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진센돌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왕이 수소문을 한 겁니다. 진센돌프라는 사람을 찾아라. 나왔는데 여러 사람 나왔는데 중요하게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넌 교회를 짓는데, 이 성전 짓는데 넌 무슨 일을 했냐 쭉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한 게 없는데 뭐 했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일하는 사람들 또 그 말에게 물을 준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성전을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돈으로 지은 이 언약 없이 돈으로 지은 헤롯 성전은 무너졌듯이 예수님도 건물이라 표현했듯이 그런 걸로 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어찌 보면 이 기도로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질적인 영원한 작품은 우리가 작품 남겨야 될 교회의 일은 작품을 남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로 동참하며 짓는 거고 기도로 동참하며 같이 합력하여서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나는 홀로 떨어져 가지고 나는 이런 작품을 남길 거야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통하는 그 속에서 작품은 나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그 기도 속에서 영원한 작품은 나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교회 일꾼으로서 작품은 나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그동안 나는 그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카나다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한 300명이 모이더래요. 개척을 하니까. 근데 300명이 모이는데 하루는,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께 사례도 주고, 그야말로 월급이죠. 월급도 주고 하니까 우리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또 맞긴 맞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론 다 섬기면서 하는 거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 목회자들이요, 이제 이 중자들이 그러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사례 안 보내겠다. 사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이제 이 목회자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300명이 단 한 명 남겨놓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속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런 중직자 저것들이 진짜 중직자냐 속으로 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듣게 하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목회자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님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세상 말로 하면 비밀, 기술, 비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게 하셨을 때 경우에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그러면 다 따라가되, 만약에 그 영혼을 그 영혼이 아니더라도 300명이 그 영혼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의 사람들 중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억지로도 해본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일화를 또 가슴 아프지만 그 목사님 또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나름대로 잘 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저는 제 미래를, 이게 그런 분들 없잖아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이때다 싶어서 정말 하나님 난 계속 그 생명 살리는 일만 계속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것만 원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계속 생명 살리는 일만 그 목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를 찾고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었다. 핍박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핍박 속에 그 주위에 또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이 최고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응답과 기도의 비밀, 모든 축복들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교회 일꾼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과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보장을 딱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우선순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늘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둔다면,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먼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먼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또 내가 배운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제한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라. 늘 우리가 듣는 거지만 그 안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우선순위라고는 비밀도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내 안에 희망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배운 것으로는 내가 경험한 그거로는 될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138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때 말이죠. 결단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하시고요. 3집중이에요. 조금만 아침 나밤 조금만 기도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싶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일꾼된 사도 바울이 가장 잘했고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기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만에 있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